여러분,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오늘 12절만 보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서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막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의미 있게 살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골로새서 3장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린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런 조건 하에서 그런 증상에 빠져서 불만족의 포로가 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주의전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불만족의 포로가 되고 끊임없이 불행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여정 중에 있다면 오늘 치유받으시고 다시금 불만족의 포로가 돼서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포로고 은총의 포로고 행복의 포로고 만족의 포로로 돼서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중심성. 내 이름은 여전히 옛 정욕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나를 위하여 아내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나를 위해 직장도 필요하고 나를 위해 이웃을 필요한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인데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이름을 가지고 오늘 살려고 하니 여전히 불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대요. 불만족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교의 비교 속에 컴플렉스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성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미 죽은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나를 살려내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우리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신 예수 이름으로, 나로 옛사람을 다 버리게 만드신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고 예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오늘 찬송 그대로 한다면 542장의 찬송 그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에서 의지함이 죄악 벗어 버렸네. 구주에서 의지함이 내 영혼이 기뻐 노래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의 포로가 되고 만족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행복의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도 높여드리고 세상을 축복하면서 감격적으로 인생을 살기로 원한다면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가 된 새 사람에게는 두 가지 확실한 성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첫째는 사랑의 성품이고 둘째는 감사의 성품이에요.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성품이 들어와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는 성품이 들어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현상이 항상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라고 하는 두 개의 레일을 달려야 돼요. 요즘에 KTX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요즘에 서울 가면 다 KTX 탑니다. 서울역까지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서울역까지 내려줘요. KTX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운전하고 옛날 같으면 이 얼마나 두 레일을 따라서 서울역까지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사랑과 감사의 레일이 놓이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평강 속에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이 나온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데 왜 불만족의 포로가 되냐? 이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내 이름으로 하던 모든 인생을 정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사인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문서를 남길 때 여러분이 사인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부부 생활에 문서를 남길 때 사인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여정에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결제를 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거기에는 신중함이 있고 거기에는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역사도 있고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가예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뭘 해야 되고 예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되고 한마디로 이 예수의 능력으로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이름으로 들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불만족스러운 분이 있을 거다. 시설에 불만족, 설교에 불만족, 목사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불만족, 또 안내에 대한 불만족, 또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젠데 또 바코드를 또 계속 찍으라고 하느냐. 그거 좀 찍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지 아세요? 네? 제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이거 찍으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워 하지 마시고 어떻든 이렇게 불만족스러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작이 왜 여기 되냐면 예수 이름으로 듣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또 경청을 하잖아요. 예컨대 가장 가까운 삶의 자리는 이제 가정인데 아내의 이야기를 듣거나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내 이름으로 들으면 안 돼요. 내 이름으로 듣는 순간에 이미 선입견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남편이 뭘 얘기하려면 벌써 저 인간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이런 상담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예?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 인간은요 이렇게 얘기해. 말부터 벌써 거기가 가시가 팍 꽂혀 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뭘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선한 얘기를 하려고 해도 남편이 좋은 뭔가 계획을 말을 해보려고 해도 예수 이름으로 듣지 않으니까 예수의 이 남편의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남편이 이야기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게 뭘까? 관심만 조금만 가져도 기다림이 있고 인내의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여기에 용납이라는 게 생겨요. 예수의 이름으로 들을 때 용납이 생기고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일은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 치유의 능력의 말씀, 고침의 말씀, 고쳐주시는 말씀, 새롭게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 전하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전해주는데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를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누군가는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이 내게 뭘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적용해서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듣기를 소원하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것 이렇게 시작하기 시작하면 하나도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 듣는 게 병인 거예요. 못 듣는 게.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게 병이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으나 예수의 치유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듣는 자는 치유를 받는 거예요. 아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치료의 은혜 누구에게 임하고 변화의 은혜 누구에게 임합니까? 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음성을 듣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듣는 곳에서 기회를 주셔서 변화를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의 찬스는요, 변화의 찬스는 듣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듣는 곳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이제 편지를 써서 듣기를 원하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도 한 부류는 회개해서 한 부류는 회개를 못 해요. 한 부류는 은혜를 받는 한 부류는 은혜를 못 받아요. 듣는 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듣기는 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강조해 주거든요. 예? 마음에 신뢰하는 상태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이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그런 야고보서의 말씀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에조차도 1장 1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마다 너희는 알지니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듣는 거 잘해라는 거예요. 듣는 거 잘해라. 듣는 건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예?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말을 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나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듣기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충분히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별할 수도 있고 주님이 어떤 능력으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뜻대로 한다는 것, 예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얼른 뭘 생각하십니까? 1번 예배를 드려라, 2번 헌금을 드려라. 근데 어떻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또 헌금을 드리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딱 생각을 한 다음에 듣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근데 여기 중심이 어디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드린다니까 돈, 물질, 가진 거 벌써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뭘 드려야 되냐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을 드려야 돼요. 진심. 당신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주님은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가진 소유를 원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뭘 드리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든 뭘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시간을 내서 전도를 하든 그 중심을 주님이 받으셔요. 진심을 드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예수 이름으로 진심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내에게 진심을 드려, 남편에게 진심을 드려, 자녀에게 진심을 얘기해. 거기에서는요, 불편함은 있어도 행복은 날로 확장돼 갈 줄로 믿습니다. 불만족의 포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 진심이 없어요? 진심이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네? 대충 삽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감사의 기도원 내일은 어디로 가니? 날아가 버리니 행복의 기차는 굴러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행복의 KTX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진심을 드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을 원해요. 주님은 절대 외관을 원하는 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 보내십니다. 이세 집에 가라. 저 지금 왕인 사울이 문제가 있다. 죄만 짓고 불순종하고 백성을 탄압하고, 그러니 너는 다음 왕을 세워라. 이세 집에 가라. 이세 집에 갔어요. 갔더니 첫 아들 엘리압이 딱 오는데 용모 준수 키 크고 뭐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기름을 부려고 하는 거 하나 뭐라 하지만 아니다.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냐.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간망하면서 보면서 중심만 보고 있는 이런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요지는 사울이 외버림마다요 중심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외모를 외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적인 것을 받고 만족하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심. 당신의 믿음을 원하시고 거짓 없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속고 속임에 살아요. 목회자도 속이고 장로님도 속이고 권사님도 속이고 성도와 성도 사이도 속이고, 마음에 없는 말도 막 했었고, 별 문제도 없는데도 마음에 없는 말 하고, 거짓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떤 시대를 만들어갑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진심을 드려라. 진심을.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부부 사이도 진심을 나눠줄 수 있어요. 진심을. 또 한 가지,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듣는 곳에서 하나님의 오늘 15절 보게 되면,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고하여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 말씀이 풍성히 고하는 데는 진심으로 들을 때 가능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진심을 들이면 주의 평강이 내 속을 지배해버려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할 사람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원주정복에 와보니까 여러분이 있는 걸 어떻게 해? 그럼 여러분이 있는데 나는 저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난 목회 못하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신 그분들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이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집을 지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부부가 함께 하잖아요.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가정을 건축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함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함께 해줄게, 언젠가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할 때 여긴 용납이 생겨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할 때 용서가 생겨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움. 원래 이 노벨티라는 자체가, 새로움이라는 것은 한편에서 덮어가진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 한편을 덮은다고 새 것이 되겠어요? 날 새롭게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상대도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왕에 우리에게 주신 함께할 사람이라면 즐기며 함께하자. 즐기며 함께하자.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여러분 이유를 달지 말고 뭐 속았어요, 뭐 이런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남편 주고 아내를 줬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이유도 많겠죠. 예수 이름으로는 뭐냐면 그냥 즐기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즐기며 함께하는 거예요. 즐기며.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 즐기면 이긴다는 책을 썼거든요. 즐기면 이긴다. 즐기지 않으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는 거예요. 부부가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면서 즐기면서 함께하면은 여기 승리가 있어요. 부부의 행복의 노래가 나와요. 네, 가정의 미래가 나와요. 여기서 이걸 보고 자란 아들, 딸도 좋은 미래를 꿈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여러분 하면은, 교회 가면 김집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이집사 때문에 예배 드리기 싫어, 성가대 하고 싶어도 천집사 때문에 싫어, 봉사하고 있죠. 주방 봉사하려니까 거기는 옥 때문에 싫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즐기면서 함께하자. 즐기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천차만별이에요. 이방인, 유대인, 헬라 사람의, 로마 사람의 천차만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함께하기가 어렵겠어요. 기름과 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같이 짐을 지래요. 함께 하래요. 그것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예수 능력, 예수 힘으로 하는 거죠. 능력으로 사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까지는 보면 다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 예수 이름으로 말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돼 있는 것이고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은 내가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 가족들 아니에요? 근데 이 마지막은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건데요. 여러분, 진짜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 아프리카를 가든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 정말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은사를 맛보기를 원한다면요, 항상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천하라는 말이 많아요. 온 천하를 다니며, 온 천하보다도 온 천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온 천하 나올 때마다 꼭 나오는 말이 뭐냐?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온 천하 다니며 한 사람. 온 천하보다도 한 사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은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VIP로 여기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만난 한 사람, 당신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 그 사람을 오늘 VIP로 하는 거예요. Very important person으로 따지는 거야. VIP로 보는 거야. VIP.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오늘 이분을 향해 내가 줘야 될 게 뭘까?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주는 것이고, 내가 만나서 예수로 인하여 사랑하게 된 마음을 주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게 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뭔지를 삶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만족의 포로가 아니라 여러분, 만족이요 기쁨의 포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시간은 너무나 빨리 가요. 얼마나 빨리 가나 몰라요. 코로나 속에서 1월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7월이 끝나가네요. 제가 여기 왔을 때요, 정말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왔던 분이 지금 30대 후반에 아기를 낳고 같이 늙어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정말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 짜증난다, 못 살겠다, 인생은 왜 이러냐, 이럴 시간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시간 허비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가운데 말이죠, 행복의 포로, 만족의 포로, 기쁨의 포로,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